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2절로요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너 어떻게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놀라운 이 소식
살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했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 할 줄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배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보통 한 180m 정도 더 낮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해 바다는 340m 더 아래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도 해수면보다 낮은데 갈릴리도 낮습니다. 물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해 바다 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바람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이 사람이 감당하거나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이는 가운데 누가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요 또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쓴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걸어갔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그 앞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 이제 물에 이제 믿음으로 갔다가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제 베드로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얘기가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또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보고 그 앞에서도 앞을 못 보던 이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게 되고 이 모든 이 이적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모든 이적들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만 봅니까? 병고부침 받은 사람. 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시니까 당장 뭐부터 생각해요? 야, 이제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저 로마를 무찌르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까요?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까요? 예, 물론 둘 다 하나님을 믿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는 저 누구 딴 사람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나 어떤 그런 일이 없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적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일던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온전하게 믿었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많은 곳에서 노래합니다. 바다가 풍랑이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편 107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이때는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럴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받은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꼭 믿음이 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지니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유, 저는 참 부족해요. 저는 참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참 아직
약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은 이미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을 한번 격려해 주세요. 큰 믿음을 지니고 계시군요. 아멘.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었어야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도 아직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제자들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요. 더 깊이가 있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그것임을 이때만 해도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군대를 일으켜도 우리를 무찌를 사람 없겠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면 우리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저 건너편으로 간 걸 보고 예수님도 안 계신 걸 보고 급히 배를 타고 또 몇몇 사람들은 또 육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름도 아직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랍비여 선생님이여 합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다는 건 뭐냐면 이 표적들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 모든 표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생겼다.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생겼다.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혹시 오해를 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직장 안 다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썩지 않을 양식이 누굽니까? 이 뒤에도 나오지만 썩지 않을 양식은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당장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걸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일어난 그 이적만 보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인 나 예수를 너희의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이것도 조금 통역하면 우리 이제 군대로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가진 지식도 부족해서 별로 일을 못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죠. 또 계속 뭐가 표적이냐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한 번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자신들이 먹을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한 7가지 정도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사실 요 앞에 그 앞서서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이걸 이제 구약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죠? 이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I am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그 본문과 조금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다. I am.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하면서 7가지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7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막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이게 복인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아야 하는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믿는 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떡은요,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힘을 주는 것이 떡입니다. 우리는요, 힘이 있습니까? 힘을 받아야 삽니까? 힘 받아야 살아요. 지금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또 배고프죠. 또 힘이 없습니다. 어떤 때 힘이 없으면 막 손이 떨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근데 그걸 행할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들 솔직히 게임 열심히 하는 아이들, 내가 게임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답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게임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힘이 없는 겁니까? 게임을 그만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면 괜히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안 겪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사춘기 되면 괜히 울기도 하고 괜히 웃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막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이게 마음에 아직 이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어른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러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예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예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할 때 내가 그러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예수가 필요하구나. 주여, 내가 예수를 먹고 힘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나를 변호하고 계신 예수,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축지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 축지법을 원할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쫙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꺼번에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은혜입니다. 한꺼번에 멀리 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은혜고요. 우리 아이들 한꺼번에 어른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커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한꺼번에 확 성장한 게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또 한 걸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걸음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세임 받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 힘으로 몇 달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 먹은 건 그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 낭망하고 혹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 받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새 힘 받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힘있게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